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우리 다같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내 심령의 강팍함을 무너뜨려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인 내가 성을 방문하여 건축하여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때다.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 문짝만 달면 성벽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99.9%가 완성이 돼 갔는데, 그때 우리 말에도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99%의 성벽을 완성하고 이젠 다 됐다 싶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엄청난 느헤미야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시련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거 다 됐다, 우린 완벽하다, 이젠 우리가 걱정 없다, 그럴 때 꼭 마지막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찾아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면은 바로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 이때 꼭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가 이 일을 회방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 판단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이유 없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저 어느 평지라고 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물었던 그저 험악한 그런 골짜기인데 거기서 평야에서 만나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함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성벽이 완성이 되면 느헤미야를 이제는 더 이상 해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를 공략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달기 전에 빨리 만나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얼른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얼른 알아차려서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당시에는 정적들을 주로 그렇게 불러내서 처단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략을 가지고 수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계략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탄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백이면 다 넘어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대부분 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교회가 좀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건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를 참 많이 고심을 하고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굉장히 망설이고 염려를 했어요. 막 다 알아보고 그러는데 저 가리봉동에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처음엔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몇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 되면 막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되지 못해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잘못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가고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밑받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잘못 간 것이다. 그때서 깨달았는데 그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후회를 하긴 하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더 어려워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지금도 가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예요.
제 동서 목사가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 친구, 저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안양을 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동선의 교회가 그 친구한테 생활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인사차 한 번 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 그때 애들도 요만할 때니까 바리바리 싸고 업고 그러고서 그 교회를 갔더니 마침 막 도착하니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인사소개를 시켜요. 이분은 저기 어디 광명시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신실한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소개를 하고 칭찬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숟갈 하나 얹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전도사님들 정말로 복 받으셨어요. 아이고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또 우리를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잘 왔다고 그러고 나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격길에 그런가 봐요. 그때 얘기를 했더니 제가요 지금까지 이거를 해드려 본 교육자님들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세 분 목사님 전도사님들 세 분을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나 좋든지. 근데요 이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대한민국에 자동차 정비에 3명밖에 없는 명장이래요. 그래서 저기 광명시에 어디 버스 회사인데 거기에 자기가 근무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명장이 정비를 하는 명장이 딱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래요. 근데 명장이 발급해주는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열차도 무료, 대한민국의 모든 버스는 다 무료, 비행기도 반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사님 나를 만난 게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왔다 가려면 버스비가 얼마고 기차를 타도 무료고 비행기도 반값이라고 이건 횡재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사를 꾸부렁꾸부렁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주소를 좀 적어주세요. 제가 이게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카드 보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또 주소 틀릴까봐 그냥 또박또박하게 적어서 3개 주소를 다 적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요거 수수료는 미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시고 그러면 카드가 15일 이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5일이면 어때요? 그래서 돈이 얼마씩 내니까 1인당 10만 원씩을 내래요. 옛날엔 10만 원이 꽤 컸어요. 10만 원씩을 내래. 그러면 평생 버스도 공짜, 아주 죽을 때까지 버스, 고속버스든 시내버스든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열차도 공짜입니다. 비행기는 50% 할인입니다. 그래요. 10만 원이 문제요. 공짜라는데. 그래서 그냥 얼마나 좋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또 돈이 모자라서 돈을 그 자리에서 동서한테 꺼가지고서 그 돈을 해가지고서 돈을 10만 원씩 10만 원씩 30만 원을 따줬어요. 보름만 기다리십시오. 카드가 꽉 보름 되면은 등기로 올 거니까 집 비우지 마시고 등기를 잘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안 와. 좀 더 기다려보긴 할 건데 아직도 안 와요. 돈을 다 주고 나서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기분 이상해서 얼른 나가보니까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야, 이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근데 기가 막히게 속여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참 그렇게 허무하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분별력이 있었으면,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게 어디 있겠어. 내가 공짜를 바라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딱 차단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잘 보여가지고서 그런 것처럼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확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온오평지로 그래요? 나를 왜 만나라 부르지? 이건 뭐 나가서 손해날 거 없겠지. 덜렁덜렁 나갔더라면 거기서 느헤미야의 생명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불러내는 것이다. 그리고서 그 계략을 알고 그리고서 철저하게 커버를 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오늘도 사탄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요 참 많아요. 이단들이 참 많아서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경계해야 돼요. 그들은 은밀하게 몰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결국은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무당한테 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안 간다 소리 안 하네. 그 김혜경 씨라고 후에 단군교를 만들고 그 교주를 하다가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고 그런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연초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들어오는데 교인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오면 점괘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점괘가 딱 안 나오면 교인이래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지?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나를 어떻게 믿냐고 또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낸대요. 너무 용한 무당이라고. 그게 교인들이 소문을 내서 그 사람들이 딱 보면 교인인 것까지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온대요. 많이 온대요. 뭐 연초가 되면 금년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별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로 신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대요. 그냥 지금까지 자기들이 아는 감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이 무당들은 한 자락을 깐대요. 이렇게 한다 딱 해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를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주문을 해준대요. 그래서 복선으로 2개를 깐대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잘 되면 용한 무당이 되고 만약에 안 됐으면 당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했어? 그거를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게 틀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당들은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거고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해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현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육신적으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매일 사기당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용당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붙들고 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맡은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서 협상을 거부하니까 대적들이 4번이나 계속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느헤미야는 어때요? 역사를 따라 정작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난 못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일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했을 때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자꾸 기웃기웃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유혹당할 때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해놓고 그때 정말로 끝까지 그 일에 매진하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4번이나 만나자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절대로 자기가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맡은 일, 그거를 소홀히 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이게 느헤미야가 이겼던 이름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잡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허다한 말들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유언비어에 넘어갈 때가 참 많죠.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산발랏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니까 이젠 편지를 보내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종자의 손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봉투를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면서 읽어봐라 그거예요. 이거 전화하기 전에 너도 읽어봐라. 근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그 계략이 뭐예요? 황제를 모반하고 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헛소문을 편지에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략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않는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내 입술에 항상 감사를 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그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밖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밖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세상 귀에 그냥 발랑발랑 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세상에 이런저런 유언비어에 내 믿음 다 넘겨뜨리지 말고 오직 내 목표한 대로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내 입술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이 말이 떠나지 않도록 늘 나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내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990년도 11월 달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신혼여행지로 최고 곽광받던 데가 사이판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사이판을 가고 비행기들이 계속 뜨고 그러는데 11월 달에 그 150명의 신혼 이 커플들을 태우고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그 사이판에 다 이제 착륙을 하려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바퀴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누가 조종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신현덕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후에도 대한항공의 신우회를 조직을 하고 많은 교회들 간증을 하고 그랬었던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들, 여행객들 거의 150명을 태우고서 사이판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착륙을 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리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차리고서 이게 큰일 났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퀴가 빠지지 않으면 그게 동체 착륙을 하면 거의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150명 인원 가운데 반이 살아도 반은 죽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엎드려서 이 조종관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그리고서 그냥 선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장로로 만드셨는데 죄가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가 바퀴가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종사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로가 모는 비행기가 저랬다고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조종관을 잡고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륙 준비한다. 그리고서 수동으로 다 이거 바퀴를 내리니까 바퀴가 부 그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거기에 사이판에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그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을 하는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기도의 능력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살으셔서
정말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들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것은, 그들의 모략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느헤미야가 분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문 달기 전에 그토록 축제가 되고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 앞에 벌어졌던 그런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만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